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7장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가 새롭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그리고 예배가 단순한 관습적인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제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신앙의 변화가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난 이 신앙의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 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새로운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던 우리 5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이렇게 쭉 족보를 보니까 참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한 학자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 학자는 또한 제사장의 혈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혈통이 그냥 혈통이 아니었어요.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그는 누구의 자손인가 보면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사독의 5대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독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제사장 사독이 나오고 또 아히둉도 나와요. 엘리의 손자잖아요.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았더니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여러분 아주 전통적인 아주 뿌리 깊은 정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사장의 혈통이었구나, 제사장의 뿌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보았더니만은 이 사람이 우연하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우연히 아론의 혈통,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진작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신앙 가운데 방황하였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와 같이 무너짐은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애초부터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구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포로의 시기를 겪게 하는 것이 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애초에 그 70년의 정말 혹한기와 같은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이미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준비하시면서 다시 세우실 계획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이렇게 철저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마치 이 포로기의 생활을 보낸 것 같이 여러분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어질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마음에 상심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알고 보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대로 계속 만약에 갔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세운 우리의 뜻대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일부러 막으시고 일부러 그 길을 안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면 막으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이미 아주 전통적으로 제사장의 집안이었으며 정말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학자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제자도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심처럼 우리도 다시 제대로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한 준비하심도 있겠구나. 이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길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동시에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인에게 해산을 하는 고통을 갖게 하시고 아담에게는 이 수고하여야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뱀은 이제 기어다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의 그 말씀의 끝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원수마귀 사단,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애초부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사단에 넘어졌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랜 세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잠시의 시련, 잠시의 혹한기, 잠시의 그 포로기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허락해 주셨는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새롭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족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족보를 새겨 놓으려고 기록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인데, 참 이상하게 유독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졸기도 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졸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 족보를, 우리 가문에 족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의 뿌리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 이름이 어딘지 저는 찾지를 못해요. 그것부터 저는 이제 그걸 먼저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족보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족보가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알고 우리의 선조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족보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 족보를 남겨주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성경에 있는 이 족보들이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만드시고 처음 나오는 족보는 바로 아담의 족보였어요. 그 아담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노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를 이끌어가신 첫 번째 역사의 마디가 아담부터 노아까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홍수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후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역사의 마디인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족보는 바로 노아와 그의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선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그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떼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곁다리로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족보를 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창조, 그리고 홍수 이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만드실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저주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표로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거기에 포로들의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포로들의 이름들을 쭉 적어 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패망하게 되고 다시금 돌려보내실 때 그 이름을 열거하시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족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나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여인들의 이름도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여인들을 여러분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부정한 자 같은 이름들도 들어가고 이방 여인의 이름들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인간의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방인의 이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부정하여져서 죄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십자가의 보혈의피로 성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신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따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짧게나마 그의 족보를 열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으면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에스라에게 족보가 나왔어?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신 이유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신앙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바로 중요한 단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성전이 그저 관습적인 예배, 관습적인 제사, 여러분 그 수준에서 깊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전황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길게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될 때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우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패망 속에 성전이 불타서 다 폐허가 돼서 없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아픔일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마을마다 곳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마을마다 있는 회당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회당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회당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은 첫 번째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과는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두 번째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전처럼 관습적으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새로운 신앙의 깨달음을 그들이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한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이 두 번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는 또 다른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과거에 제사만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중심의 제사가 있기는 하되 각 마을마다 회당이 또한 세워져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이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그저 과거처럼 제사만 드리는 성전 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단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전의 그 주랑이라고 하는 성전 입구문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를 시작을 하였는데, 뭐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그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사이즈가 정확하게 그 회당 그 성전 입구의 사이즈와 동일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입구,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또한 나중에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시대로 여러분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나의 신앙의 족보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족보가 있는데, 나와 함께한 믿음의 선배들, 또 나에게 귀한 은혜와 은혜를 끼쳐주고 또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신앙의 여러분 계보들이 나름대로 다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내 신앙의 어머니, 또 어떤 분은 나에게 큰 은혜를 끼쳐줬던 어떤 신방 전도사님, 또 어떤 말씀을 알려주셨던 목사님 등등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신앙의 족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끼쳐준 몇몇 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와 그 뜻을 알고 나의 앞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서 만났던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국에서 목성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이 이름이 목성연이 뭐냐면 목회자 성서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은 소명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연구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그분이 열으신 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도 받고 참 알지 못했던 많은 것도 깨닫고 많은 정말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양지를 부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으시는 것이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 물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에게 왜 이 목양지가 부흥되게 하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까지는 그냥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들 열심히 세미나 인도해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더 사모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목양지가 부흥이 됐던 것에 대한 이유는 뭐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목양지를 부흥시킨 이유는 내가 너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응답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만약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었으면 그의 목소리를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노력해서 부흥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가 예뻐 보여서도 부흥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는다 혹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의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 절반도 안 될지 몰라요.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잘해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는다든가 하나님께서 그걸 뭐 축복으로 주셨다는 이것 이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갖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을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늘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은 은혜 받으시죠.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작은 교회로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성숙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이 깊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시온재단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이 메시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들을 깨우고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 땅에 있는 잠들어 있는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드려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약한 채로 있어서는 아마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숫자의 증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장년들에게, 노년들에게, 또 잠들어 있는 교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이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과거에 솔로몬 시대에 관습적으로 남아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모세 때로부터의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는 말씀 학자뿐만 아니라 또한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제사장의 혈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떤 상황까지 있었느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여러분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완벽한 제사장의 혈통이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또 어땠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정말 그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것이구나 하게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잘 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갖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의 성도로서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져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나 한 명의 일생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부함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1%, 2%가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을 잘 아는 학자로 그의 완벽한 제사장의 혈통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우러러볼 수 있는 가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심지어 세상에서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우리가 아까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닥 사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쯤 되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충격 안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상소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음모를 꾸며가지고 여러분 그 조서를 왕에게 보낼 때, 서신을 보낼 때 왕이 그것을 덜커덕 믿고서는 여러분 그 성읍과 성곽 재건하는 것을 멈췄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던 일들을 못하게 했었던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막았던 그 왕이 에스라 시대에는 변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가장 방해꾼이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우리가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중간에 멈추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그 멈췄던 걸 다시 시작하게 될 때는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합니까? 다리오 때 성전은 완성이 되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곽까지 완성하게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였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 성전을 막았던 성읍과 성건 건축을 재건하는 것을 막았던 이 아닥사스다가 오히려 도와주는 왕이 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왕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왕이 도와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방해꾼도 되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한때 이랬다가 저랬다는 그런 세상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우리가 예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무엇이냐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뜻과 판단으로 가다가는 항상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갈 때 자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보게 하소서 해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결국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못 가겠다고 울며 통곡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서 외롭게 외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옛 이름 아닙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스데반을 죽였으면 그때 돌판매질을 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틀어막고서 돌판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돌판매질할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율법적으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를 죽이지 못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서를 받을까봐 도망가면서 그 제단으로 도망갈까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놓고 돌판매질했다고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나쁜 놈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하는데 아나니아도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자요 그리스도인의 대적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랍니까? 아니 주님 저 사람이 우리를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몹쓸 인간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돼도 이 사람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닐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돕는 자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다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움받았던 이 바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대적자를 생각했던 이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들을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서신들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자리 잡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이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는 아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는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으로 그의 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은 다윗 가문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보았더니 이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가 갖지 못했던 아들을 낳게 해 주겠다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에스라를 보낸 사람이 아닥사스다예요. 그 아닥사스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